예수님께서 주로 이 갈릴리 지방을 주로 처음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도 증거하셨죠.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크고 작은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죠. 보통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엄청나게 큰 호수를 바다처럼 생각을 해서 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호수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사는 동네에 따라서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경계로 해서 동쪽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서쪽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땅, 아예 이방 나라였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경계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우상 숭배에 찌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서쪽에 있는 이 도시로,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고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을 정도로 로마의 색깔이 아주 짙은 도시였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돼지를 기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 이 돼지가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죠. 귀족들만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시간 나면 언제든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귀족들입니다. 당시로 치면. 그래서 돼지를 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돼지를 얼마만큼 기르냐에 따라서 부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방인의 땅인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 그것 자체가 먼저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어요.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갈 일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으로 가는 길은요, 무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무덤들 사이에 살고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거라사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괴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귀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얀 소복을 입고 그런 웃음소리를 내고, 아니면 뿔이 달려있다든지 흉악하게 생긴 모양,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공포스러운 존재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귀신의 존재 앞에는요, 대부분 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귀신은 결코 깨끗한 존재가 아니죠. 귀신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저분합니다. 속이는 자죠. 원래 귀신은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가 됩니다. 시편 14편과
에스겔 2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귀신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을 근거로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루시퍼의 수하가 됐습니다. 천사들 중에. 그리고 그 루시퍼의 부하들을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 다시 말하면 사탄이라고도 하죠.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졸개들이 바로 귀신인 거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이 너무 많아서 그 한을 못 풀고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인 거죠. 예수님의 일행이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한 시간은요, 아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갈릴리 호수로 건너오시면서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셨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죠. 그래서 너무 피곤하시고 힘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고상한 지성인이 아니라 흉악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피폐되어 있고 마치 괴물처럼 생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귀신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보통 굴로 되어 있죠. 무덤은 바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불결한 곳이죠. 무서운 곳이죠.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광기를 부리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 사람을 여러 번 묶었어요, 쇠사슬로. 그런데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막 돌아다닐 정도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거라사의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잖아요. 비참한 인생들, 괴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진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사람들은요, 그를 처음에는 가정에 집에서 붙들었겠죠.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꽁꽁 묶어 두었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강력한 힘이 나와서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가족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심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이제는 격리를 시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고 마치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것처럼 격리를 시키죠.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요, 더 발광을 하죠. 광기를 부리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처참한 현장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유대인들이라면 가지 않는 지역에 굳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전혀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귀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서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살아가는 한 영혼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었죠.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와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쉽게 말하면 이 귀신이 굴복하고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죠. 아무리 쇠고랑을 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귀신이죠. 사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귀신은 괴로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부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고통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좀 제발 내버려 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마치 그런 것처럼. 도둑이나 깡패들은요, 여기 혹시 도둑이나 깡패 안 계시죠? 경찰들을 보면 왠지 오금이 저리고 막 쩔쩔 매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세상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자신의 노예로 삼아서 죄에 빠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목적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악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이 거라사 땅까지 가셨다고요. 귀신들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에나 계시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만 계시지 왜 이방 땅까지 와가지고 괴롭게 하십니까? 바로 그 말이죠.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은요 귀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라고 하죠. 군대라는 말은 그 귀신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소리예요. 군대는 당시 로마 군대다라고 하면 그 조직이 약 한 6천 명 정도가 군대라고 불렸습니다. 귀신은 때를 지어서 그 사람의 지정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그 귀신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한 거죠. 귀신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들이요 귀신 보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나타나서 귀신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다 속이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귀신은 아주 교활한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존재를 속이려고 해요. 자기의 존재를 속여서 그 사람 속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뭐냐? 정체를 완전히 폭로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정체가 폭로되자 귀신은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순순히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귀신은요, 제발 이 지방에서 나를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마침 돼지떼가 이 산비탈에서 먹고 있는 것을,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은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자 온전해지고 정상인처럼, 그리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서 그 돼지가 다 계곡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되죠. 한 영혼이 여러분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가 희생돼도 예수님은 그 영혼이 아깝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귀한 자로 여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14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서 자기의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놀라운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의 현장이죠. 이 사건을 목격한 자들은 돼지를 기르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본 내용을 동네 사람들에게 막 퍼뜨렸죠.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무 쓸모없는 그 귀신 들렸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키우던 돼지 새끼 2,000마리한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진정 인생의 가치가 그 이상인 것과 바로 이런 능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구원보다 그들에게는 물질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마을에 계속 계시다 보면 다른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오면 돼지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재산들이 싹 없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 이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미쳐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돼지 2,000마리와 바꾸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묶여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귀신에 묶여서 그 가치를 빼앗긴 영혼을 향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악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가장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도 과거에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굴복하며 종노릇하며 정신없이
죄악의 길을,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었죠.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도 보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마을에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당신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의 땅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았다고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을 고치기 위해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된 것을 보고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 또 다른 가축들이 희생될까 봐, 자신들이 망할까 봐 그냥 마을을 떠나달라고만 요청하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지만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시고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도 머물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죠. 그때 예수님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이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 그리고 그 지역에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죽은 목숨처럼 세상에 정말 없어져 버려도 괜찮을 그러한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았던 그 영혼이, 그 비참하게 살던 그 영혼이 예수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경험한 일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그 주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았던 이 거라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 중에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이렇게 광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흥분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이 미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범죄라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나운 맹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 맹수가 흥분해서 날뛰면 사고가 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사나운 맹수를 내쫓는 일이죠. 그 맹수가 귀신 아니겠습니까? 사단 아니겠습니까? 더럽고 추한 귀신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그 무서운 광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거라사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간섭하지 말라고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교회에서나 얘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면서도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영혼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치료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쇠사슬을 준비해가지고 그 영혼을 칭칭 감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영혼을 치유하시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영혼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가장 가치 있는 영혼으로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으십니까?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죄악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죄악을 물리치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나운 맹수들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가치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진정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소중한 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제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